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될 소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문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한글 독해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글을 읽고 써야 될 일이 허다하게 많을 텐데, 문해력이 떨어지면 내 의도와 다르게 전혀 이상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고, 저쪽이 전달한 메시지도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접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해력으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걱정이 높아지는데,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보낸 부모님들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교과서와 시험 문제 지문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선생님들이 뒷목 잡는 일이 일상화된 게 요즘이라고 하죠. 이런 거야 인간의 삶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사역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A라 적힌 걸 B라 읽고 본문에 적혀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그 대히트를 친 무협 영화 동방불패에 보면요, 엄청난 힘을 얻게 해주는 규하보전이라는 무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수련하면은 남성성을 잃고 여성으로 변해버려요. 그 결과 동방불패가 원래 남자였다가 여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소재로 한 개그가 있어요. 규하보전 수련 비급의 본문에 실제로 적혀있는 말은 좆빠지게 수련하라인데, 수련생의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젖을 잘라버리는 거세를 해버려가지고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 얘기는 한판의 개그이지만, 구원과 복음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본문에 시퍼렇게 적혀있는 예정에 대해 짚어드렸고,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거의 모를 수가 없는 병역의 의무에 비유해드렸는데, 당신은 군대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 피력해 주신 의견이 제 뇌리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듣게 비유를 해줘도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비꼬아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뻔히 적혀있는 글도 못 읽고 그렇게나 구차한 비유를 들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대체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나 잠시나마 고민이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비유로 쭉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이 그래요. 그냥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고 왜 비유로 돌려서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예수님의 대답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더 무서운 건 주님께서 굳이 비유로 돌려서 가르치신 이유가 제대로 말씀을 풀어서 전했다가는 저 완악한 백성들이 혹시나 실수로 회심해서 죄사함 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완악해진 백성들을 돌이키지도 회심하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게 완전히 닫아버려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쉽고 간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감추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고, 너희 눈이 보고 귀가 들을 수 있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택하지 않으신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닫아버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비유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알아들을 자들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즉 적혀있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돌려서 설명하는 비유도 이해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개역 성경이 워낙 고치라 가지고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두가 다 술술 읽고 깨닫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비유를 듣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 비유가 그게 맞아? 어떻게든 이렇게 상황을 꼬고 비틀어대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면 내심 드는 생각은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은 어떻게 읽고 이해하시려나 싶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비유를 듣고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또한 예정하심의 증거인가 싶어서 두근거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극명한 실제 상황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닫히고 이방인에게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시며 닫으셨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며 열어주셨죠. 똑같은 말씀과 비유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고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리라는 거대한 예정이 가동된 겁니다. 동일한 역사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대상만 바꿔가지고 말이야. 원래 구원과 복음의 진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1차 관문이 예정과 택하심에 대해 기록된 말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을 수 있는가예요. 다만 개개인의 소양과 특히 문해력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가 다 깨닫기는 힘들다면 2차 관문이 그럼 그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도 듣고 깨닫냐입니다. 1차 관문에서 통과를 못하더라도 상당수가 2차 관문, 구원과 복음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말씀과 또 비유를 듣고 믿게 되는 선에서는 통과하는데 말씀 본문도 못 읽으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꼬아서 듣는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심히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비유를 보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 뿌리는 자는 그냥 똑같이 씨를 뿌려요.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덤불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는데 그건 그냥 처음부터 그 상태였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길가, 돌밭, 덤불이 옥토로 레벨업 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즉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였고 말씀과 비유를 듣고 깨닫는 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씀을 읽어도 부정하고 비유를 들어도 비꼬고 어떻게든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진리의 문이 닫힌 영혼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3차 관문에 당도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이들은 못 알아듣는 비유에 덧붙여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확인 사살에 해당하는 역사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율법은 사사기 28장 10절 이후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28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읽어도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아리까리한데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아스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8장 1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울아 사우 사울아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히거라. 같은 구절 표준 세번역 말씀.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영험한 기도라도 되는 양 귀담아 듣고 자신들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방방 뛰는 것.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방언 아닙니까? 성경에 뻔히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로 하는 예언의 은사이건만
성경에도 없는 방언 기도라는 게 나오고 전 세계 그 어떤 언어에도 대입이 안 되고 해독이 불가능한 소리를, 그것도 불과 120년 전인 1906년 아주사 부흥이라는 그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현상을 마치 초대교회 때의 그 성령님의 은사인당 극구 매달리며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말씀도 모르고 비유도 모르는 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하는 역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 방언을 받은 게 곧 구원이고 성령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근본 없는 표현이 나오고, 이때부터 환상, 예언, 음성의 직통 계시로 사모함이 업데이트되고 저변이 확대돼서 본격적인 계시 노름, 은사 노름과 신비주의에 푹 빠지게 돼요. 이쯤 되면 성경 말씀은 그냥 라면 냄비 받침대일 뿐이야. 내 입으로 하는 방언이 하나님의 기도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이고, 내가 본 환상, 내가 듣는 음성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돼버립니다. 이 지금까지 왔으면 끝장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시지만 모두에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닫아버리시고 세상 끝 바다 끝까지 다 뒤져도 말씀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론이 흐트러져서 말씀 대신 행위 구원과 은사 노름에 교란되고 놀아나고, 종말론이 흐트러져가지고 시한부 쇼와 무천년 쇼에 미혹되는 꼴을 보니까 그때가 가히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펴서 보여주고 읽혀줘도 모르고 영적으로 본다는 이 비유와 상징 드립을 치는 판에 무엇보다 말씀의 문자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 무슨 세대주의 계열에서 오히려 계시, 환상, 시한부 쇼들이 넘쳐나고 환란 전 휴거를 사모해야 될 이들이 환란 중반 휴거로 넘어가가지고 마라나타 업계에서 마라나타 소망이 무너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 근 450년이 지났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구원론의 교리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혼미해지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종말론 또한 희미해져서 재림의 소망이 혼미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정하신 타임테이블대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구원 복음이 완전히 흐려지고 재림 소망과 종말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버릴 때, 어쩌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이고 환란이 다가올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선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은 단지 구원하실 자들을 정하시는 수세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걸러낼 자들을 걸러내고 털어버리시는 공세적인 역사도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식구들은 건지셨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와중에도 노아의 식구들을 건지셨으니 예정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날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크고 크신 은혜에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 팽배해 있어도 오직 저와 여러분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택함받은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미 받은 구원을 굳게 붙들고 평강함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